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2살 아래 동생과 자주 싸우곤 했습니다. 서로 간에 아무런 잘못이나 문제가 없었지만 그냥 눈만 마주치면은 죽자고 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께 꾸중을 듣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더 이상 꾸중하지도 매를 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저와 한 공간에 없는 것처럼 저를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불러도 또한 자꾸 흔들어도 어머니는 침묵하셨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저는 그 침묵이 너무나도 두렵고 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만 반대로 저와 함께 없는 것처럼 저를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긴밀한 만남을 위해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3번이나 무거운 마음을 들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깊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침묵 앞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우리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한 채 그저 곤히 잠에 빠져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십자가라는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그분의 기도, 또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실패, 그리고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십니다. 밤은 깊어 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십자가의 그림자에 짓눌려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너무나도 솔직합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는 단순한 불안이나 걱정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고통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이하셨던 그 밤은 평소 가졌던 기도의 시간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영혼이 무너질 듯 흔들리는 순간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걱정하고 계셨던 이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놓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절정의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전례 없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 눈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홀로 그 무게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고뇌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숨고 또한 회피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침묵하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로 싸우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고난이 다가올 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씨름한다면
비록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무엇인지 다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그 기도는 단순히 반복되고 또한 같은 내용을 가진 기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 강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으로 굳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 옆에 있던 제자들은 세 번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고민하다는 표현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영혼이 무너져 내릴 듯한 고통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숨막히는 압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기도에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할만하시거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 혹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께 있어 크고 또한 두려움 존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영혼이 무너져 내릴 듯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채 잠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일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차이는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 더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고통 앞에서 아버지께 다른 길을 여쭙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또한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피곤함으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피곤함은 육체적 나약함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예수님의 기도와 이 제자들의 잠자는 것을 대비해 보았을 때는 흐름상 그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의 싸움을 이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반복해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표현된 같은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가 단순히 반복되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순종의 기도로 더 완전히 굳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침묵을 받아들이셨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도에 매달려 다른 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붙들었기에 기도하기보다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 번째까지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세 번의 기도가 강화되며 확신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세 번의 졸음 속에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지만 제자들은 체포 장면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때 믿음은 점점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확신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침묵의 시간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좌절한 채 그저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침묵을 뚫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끝으로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절한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며 3번이나 간구하셨지만 세례를 받을 때 들려왔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 중 임하셨던 하나님의 위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던 그 순간에 아버지의 침묵 속에 홀로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외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의탁하게 만드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고 그 뜻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즉각적인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3번의 기도는 점점 강화되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고통 앞에서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간구로 시작되지만 침묵을 뚫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이자 침묵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심으로써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다듬어 가시는 응답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고 끝내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더욱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를 사명의 길,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침묵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저는 어릴 적 어머니의 침묵을 말씀드렸습니다. 잘못을 끄집지 않으시고 매를 드시지 않으시고 마치 저를 보지 않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침묵이 어린 저에게는 무엇보다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그 침묵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세례와 변화산에서 들리던 음성은 사라지고 하늘은 조용히 닫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아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연단하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살펴본 내용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깊은 고뇌 속에서 도망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 점점 더 확신과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시며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입니다. 침묵을 경험한 자는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끄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더욱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끝내 순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